구약성경 336페이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아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국현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안국현 장로님과 이명욱 장로님 부부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가 나오셔 찬양하니까 참 보기 좋으시죠? 여러분들 가정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도 우리 가족도 이렇게 찬양을 원한다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기회 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부터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축복을 향한 승리의 발걸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연극으로 비유하면은 2막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막은 가나안 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자가 되시고 여호수아가 주연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연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막은 가나안 붕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복은 승리이고 분배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정복과 분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승리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일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1막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점령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온 땅을 정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완성이고 최후 승리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에 먼저 중앙 지역부터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하게 하신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연합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을 벳호론 전투에서 멸절시키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아있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점령함으로 가나안 점령을 마치고 최후에 승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한국 제품이
싸구려 취급당한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옷을 삽 입어보면은 단추를 허술하게 붙여놓아가지고 금방 단추가 떨어지곤 했어요. 재봉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밥이 풀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다가도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니까 싸구려 제품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일은 벌려놓는데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지 그 일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도 마무리가 잘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일을 잘 마무리해서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했고 최후 승리했는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중앙 지역과 남부 지역이 정복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의 하솔 왕이 주변의 왕들을 규합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하솔 왕은 이제 저 여호수아 군대가 북부 지역으로 쳐들어올 텐데 내가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북부 지역만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지역의 7 부족에게 통지를 해서 전부 규합을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세를 규합한 후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서편인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가나안 부족의 왕들이 남은 군대를 다 데리고 모였는데 그 위세가 해변의 모래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 같다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과 병거로 무장한 강한 군대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들은 정례 보병이 30만 명이고 기병대가 1만 명이고 병거 부대가 2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하고 많은 대적과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군대랄 것도 없습니다. 말 탄 기병이 어디 있고 병거를 타는 병거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의 전력으로 비유하면 병거는 탱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몸으로 탱크를 향해 돌진해야 할 처지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위세와 무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내용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부족의 위세와 무장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부족의 위세와 무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6절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진격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믿고 지체 없이 진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습격하였다고 했는데 이 갑자기라는 말씀이 단어가 피테옴인데 그 뜻은 눈을 깜빡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에게 진격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두려움을 이긴 담대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말과 병과 주는 두려움을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마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많은 가나안 군대를 말과 병거로 모자란 그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기와 힘을 내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심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활자가 아니고 활력입니다. 지식을 주는 활자가 아니라 능력을 주는 활력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실패를 맛보아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심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패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패배의식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뭘 해도 안 돼. 패배의식에 생각이 지배당하고 마음이 지배당하고 믿음까지도 패배의식에 지배당해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축복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패배의식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최후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북부연합군과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제 저 가나안 북연합군과 전쟁할 텐데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다만 네가 승리한 다음에는 그들의 말의 발굽에 심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 중앙을 정복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정복해서 가나안 전쟁이 끝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7부족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때까지 그들과의 작은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들에게서 말을 노획하고 병거를 노획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든든하겠어요. 이제 우리도 저 말을 타고 마병을 만들고 저 병거 가지고 병거 부대 만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했지 앞으로도 저들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질 텐데 우리가 저들에게 빼앗은 말로 마병을 만들고 병거로 병을 만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전쟁에 승리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말의 심줄을 끊어버려 달리지 못하게 하고 병거를 불살라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저 말을 의지하지 말고 저 병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부족에게 말을 노획하고 병거를 빼앗아서 무장하면은요, 그들은요 말을 의지할 수 있어요, 병거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전쟁은 말이 많아서, 병거가 많아서, 군사의 수가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의지할 것들 내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가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도 하지만 건강을 빼앗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기도 하지만 재물을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왜 빼앗아가는지 아세요?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더 믿고 더 자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서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건강을 거둬가시면요,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내게 재물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요. 자존심에 상처받아서 기분 나쁘다고요? 그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꾀와 생각을 더 앞세울 때 주님께서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해 내가 승리한다고. 그런데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는 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은요, 세상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을 의지할 것 같으니까, 병거 의지할 것 같으니까 그걸 네가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0편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한다,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때가 남아있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최후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끝마친 사실을 기록하면서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물리친 부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론한 부족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는요 많은 부족이 있는데요, 그 전쟁을 끝마치면서 기록할 때에 아낙 자손을 멸절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특별하게 꼬집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4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2주 만에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반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냥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곳의 성읍은 견고하고 거주민은 강한데 특히 그들 가운데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하물이는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려움에 보고하는데 그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가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14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올라가자 말씀한 거예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는데 10사람은 아낙 자손 거인족을 보고 두려워서 올라갈 수 없다고 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올라가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사람 말을 듣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피 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일 정탐 것에 벌을 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뭘 기록하는가요?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고 믿음의 고백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4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은 그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의 꿈을 꾼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믿음으로 나아간 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 그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만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LA에 모자이크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모자이크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윈 맥나머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콧불소 같은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 어윈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우리 교회는 콧불소 같은 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가 설명을 하셨어요. 이 콧불소는 양처럼 시력이 나빠서 9m 밖을 보지 못하지만 시속 48km로 달려가는 짐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콧불소는요, 눈 감고 뛰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목표한 것이 있으면은요, 그거 안 보여요. 9m 넘은 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저기 살피고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목표를 딱 설정했으면은 그 목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콧불소라는 거예요. 이 어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회가 콧불소 같은 교회입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저거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산책하는 거지, 그게 무슨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표대를 설정했으면은요, 그 표대 향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좌우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표대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파악하고 계산하고 하지 않고 주님 나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최후 승리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마무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최후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힘과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꿈을 꾸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심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힘과 용기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목표를 세웠으면은요, 두려워거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를 하고 축복을 받아 누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였습니다. 최후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힘과 용기를 내었기에 승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말과 병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늘 의지했기에 최후의 승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꿈을 꾸고 기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이 되어서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고 최고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할 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살아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부끄럽던 거지는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통해서 반드시 그 믿음의 실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꿈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믿음의 실상을 믿으면서 믿음의 결과를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패배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모든 패배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힘과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몸에 쏟아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로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대로 쌓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속회헌금, 주 앞에 드린 구제헌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주사랑교회에서 여성교 개색회가 있습니다. 공문이 도착하지 않고 문자만 와서 제가 지난 주일 광고 못하고 오늘 광고하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시간을 내셔서 여성교회 회원들은 개석회에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방회 안내를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노르목교회에서 지방회 열리게 되어집니다. 지방회 대표 명단 보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방회에서 전도상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2023년도에 3명을 전도하신 분이 송인순 권사님과 서연인 권사님이시고, 1명을 전도한 분이 이상국 장로님과 허이범 장로님과 강근난 권사님이십니다. 지방 선교회에서 3명 이상 전도한 분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있다고 그러고요, 1명 이상 전도한 분들에게는 상장이 있다고 하는데 참석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지방에서 황홍주 장로님 안수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장로고시 볼 때에 코로나에 감염되셔가지고 장로고 참석을 못해서, 그래서 올해 안수를 받게 됩니다. 지방의 대표 아닌 분들도 참석하셔서 축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리고요, 이 속에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속회는 속회별로 드리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예수 제자 선교회 수련회가 대구에서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애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를 보내세. 시험할 난 땅에로 멋심한 곳에 만내 걱정 우리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면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